자,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옛날에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엽전 한 입씩을 주면서 이 방에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너희가 한번 사와 보도록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엽전 한 입 주면서 이 방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그 제자들이 고민해 봤더니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다 투덜투덜 거리고 있는데 한 제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스승님, 제가 한번 사와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가 장날에 장에 가가지고 초 하나를 사들고 왔어요. 그래서 초를 가지고 와서 불을 당겨서 그 방에 놓았더니 그 모든 그 불빛이, 촛불이 그 방을 다 채울 수 있는, 그 참 지혜로운 스승의 그 요청에 딱 맞는 것을 사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주님을 묵상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말씀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모두 전등을 켜고 살지만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는 다 촛불이나 등불을 켜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 한 사람이 지금 성경 보면 등불을 가져왔는데 그 등불을 어디에 놓는 것이 좋으냐는 것입니다.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집안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빛이 가장 잘 퍼져나갈 수 있는 장소, 여기에 우리가 그 등을 놔야만 온 방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이 바로 등경위에라는 곳이죠. 여러분, 등경은 뭘 말하냐면 등잔거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등잔거리, 그러니까 등잔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그 거리, 그것은 그 방의 가장 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에 전등 하나를 달아도 어떻습니까? 가장 중심에 달잖아요. 사이드에 다루면 그쪽은 밝을 뿐 반대쪽은 좀 어두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등도 가운데를 찾아서 센터에 딱 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치인데, 지금 등불은 그 등잔에 등경 위에 딱 걸어 놓을 때에 집안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 보여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또 그 평상 아래 두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한 말 두 말 하는 우리가 옛날에 말하듯이 곡식을 될 때 사용하는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 그릇으로 덮어버렸다면 그 등불이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던지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 아무 쓸모없는 등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 속에 숨겨진 등불이 무슨 빛을 발할 수 있겠어요? 또 평상 아래 둔 등불 역시 그 평상으로 인해서 그 빛이 퍼져나가지 못함을 통해서 전혀 그 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등불을 켜지 않을 때 그 그릇으로 덮어두고 또 평상 밑에 두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데 등불을 켰다 하면은 어디에 놓는 것이 정상이에요? 등경 위에 놓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담은 어떤 거룩한 암호화도 같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감춰졌다가 드러나는 복음의 빛,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하나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자기가 뭐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 내가 왔다라고 스스로를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이 땅은 다 어둠이었잖아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이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여기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어둠에 사로잡혀 살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 그분은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감춰두셨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속의 계획, 그 비밀은 때가 찼을 때 십자가 위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침내 드러나고 있음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감춰졌던 등불, 그러나 드러나기 위해서 감춰졌던 등불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자, 다시 21절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함이냐 등경에 두려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등불은 단순한 등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죠.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죠. 하나님을 듣죠. 하나님을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텍스트로 삼고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경험케 하셨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현존하시는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직접 이루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는 그 등불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이 세상의 항복판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빛으로
알아본 사람은 동방의 박사들과 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동방에서부터 큰 별을 보고 반짝반짝 빛나는 큰 별을 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목자들도 양을 치다가 그 별이 따라가는 대로 그들도 달려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들뿐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잘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것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 그 등불이 지금 말 아래나 평상 아래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에는 감추인 채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때가 이를 때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30살이 될 때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시며 사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을 위시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30살까지. 그런데 그분이 30살 되시던 해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선포하시고, 그때부터 그분이 감춰졌던 그 등불이 이제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목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서 제대로 등경 위에 올리신 것은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금매국 면류관을 쓰고 왕이 되어서 높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것이 바로 등경 위에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더 보여주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등경 위에 그 등불이 들려지듯이 땅 위에서 내가 들리면 어떻게 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등경 위에 등불을 두는 그 비유가 바로 자기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그동안 숨겨진 바 되었는데 이제 그분의 빛이 드디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 들리게 될 때 이건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릴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구원으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계획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대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빛은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빛이 지금도 복음으로 여전히 세상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22절 말씀, 우리가 좀 어려운 그 번역인데요.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저는 이걸 10번을 읽어봐도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개역 번역이 좀 어렵게 번역된 건 사실인데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쉽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체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메시아, 그러나 드러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감추어졌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분은 때가 되었을 때 숨겨뒀던 것이 드러날 것이고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귀를 요청하세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 말입니다.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외면하지만 어떤 사람은 눈을 들어 그 빛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그 반응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여기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진심으로 귀히 여기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은혜가 더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다. 그런데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인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깨달아 아는 자는요 더 큰 복을 누릴 것이지만,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 알지 못하는 자는, 들어도 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있던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익부 빈익비라는 그 단어를 아시죠? 부한 자는 더 부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될 것이다. 뭐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좀 불합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부익부 빈익비의 원칙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천국 비유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깨달아 알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은 더 부유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죠? 그러나 천국 비유를 깨달지 못하는 자들은 이 천국 비유를 알지 못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경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듣는 것을 삼가 들여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힘써야만 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결국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외면하고 우리의 귀를 닫고 말씀을 사모함이 없고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은혜조차도 우리는 떨궈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빛 앞에서 무관심한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머물게 될 것이고 어둠 속에 소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어두움 가운데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추시되 그 빛을 향해 눈을 드는 자만이 더 큰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모세 시대의 녹뱀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물어서 죽게 하시잖아요. 수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뱀에 몰려 죽어갑니다.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이 신음하는 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응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주시죠. 네가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올려라.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주신 대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놋뱀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인자도 나도 들릴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그 구슬이 꿰어지는 것처럼 다 꿰어지시는 걸 보고 계시죠? 바로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높이 들리신 이유는 온 세상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죄에서 어둠에서 건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난 자리였고 그 빛이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낸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빛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내려오셨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등경이 되으셨다는 생명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소망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그 거룩한 주님의 빛이 비춰졌음에 감사하십시다. 우리는 그 거룩한 빛에 이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빛이 내게도 임했을 때에 우리는 어둠에서 사단 마귀의 괴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빛이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에 자유와 평강이 있고요. 내 안에 빛이 없으면 흑암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빛과 어둠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거룩한 빛으로 나가는 길이요,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몰려가는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얼마나 밝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어두움도 얼마나 어두운가를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까지 적용하시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5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한 요한복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신이 주님 그 빛으로 오심을 선포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자기를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선포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산 위인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 빛이 나니라.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는 이 땅에 빛으로 왔지만 나는 이제 그 빛을 너희에게 이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내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세상으로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거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반사했던 장난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빛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눈부시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빛이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 그분의 빛이 다른 사람에게 반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잠시 왔다 갈지라도 너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뭡니까? 그 착한 행실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다가갈 때에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요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릇 속에 평상 밑에 우리의 빛을 숨기지 말고 사랑과 진리로 그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은 우리를 통해서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설교자라면 강단에서, 또 성도라고 하면 일터와 가정에서 그 빛을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우리에게 더 큰 빛을 비춰주실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길수록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반사하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등경 위에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위에 들려진 등불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보다 더욱더 예수를 반사하는 빛이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그 어둠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